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더하거나 뺏지 말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저걸 읽도록 하죠.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3절입니다. 읽어서 주세요. 자, 그러면 읽을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았더니 그분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갔고 그들에게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거대한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니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고 그 죽은 자들이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진 것에 의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각자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의 못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그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 AI가 폐쇄시킬 철학자들의 양성소, 신학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설교 비디오를 올렸는데 웬일인지 비디오 조회수가 2주가 지난 어제 현재 269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십자가 복음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에 반해 지난주 설교 7번 일어나는 부활은 조회수가 21회에 그쳤습니다. 왜 그렇게 예상외로 조회수가 갑자기 늘었는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순전히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유튜브를 시청할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껍데기를 보고 알맹이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태어난 성향입니다. 죄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셨으니 가서 기름 부으라 명령하시자 그가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그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 여호와께서 차기 왕으로 선택한 자가 바로 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 그의 겉모습과 키의 출중함을 보지 말지니 내가 그를 거부했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니 사람은 눈들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에이나임은 눈들, 눈의 복수형 눈들로 얼굴과 외모, 곧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그 사람은 눈을 보지 않습니까? 눈이 못생긴 미남이나 미녀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들을 보지만 이란 말씀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눈들을 보게 되어 있단다라는 뜻이며 따라서 인간들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절대 행동할 수 없어서 반드시 외모,
즉 껍데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미남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인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자기 나름대로 뭐 추남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중 하나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제목만 보고 유튜브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제목을 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신중하게 보며 들으세요. 사람들은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끈기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보다가 다른 비디오로 넘어갑니다. 그 269명의 평균 시청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분이 채 안 됩니다. 52분짜리 비디오 중 단 3분도 듣기 전에 자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비디오를 향해 서둘러 떠나는 것이죠.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비디오가 자신의 앞날을 영원히 바꿔줄 생명의 비디오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이를 갈며 후회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안타깝지만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 결국 음부와 지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조회수가 늘었지? 하면 그 비디오를 다시 들으려고 켰는데 갑자기 광고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동안 줄줄이 수많은 광고들이 쏟아지더군요. 조회수가 수천도 아니고 겨우 200개인데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의 비디오보다 훨씬 많은 광고가 뜨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마치 강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짓밟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글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제 동의 없이 광고를 올린 것이죠. 어찌 거룩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에 광고가 등장하다니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눈물이 나서 울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말씀을 빌미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라는 명목이든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특히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불경건한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 대가로 마귀의 아내, 창녀, 곧 세상으로부터 돈을 지불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가 굳이 십자가 복음 선포 기반으로 유튜브를 선택한 것은 그 누구나 그 어디서나 쉽게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용이성 및 편리성 때문이죠. 이제는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 수가 사람 인구보다 더 많다고 우리 그때 언제가 배웠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다들 돈독이 올라서 유튜브나 틱톡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모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유튜브 등에 눈길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로 기발한 콘텐츠를 담은 비디오를 게시하여 그 광고로 수익을 올리러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마귀 노예들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종교에 속한 유명한 세상 교회나 단체에서도 종교인들의 설교 비디오를 올려놓고 선교를 명목으로 광고에 의한 수익을 거두어들입니다.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인 돈을 벌려고 다들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돈 하며 돈 벌기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극히 드물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제 유튜브의 비디오에 광고가 뜨다니요. 사실 저는 혹시 제 불찰로 광고가 올라올까봐 유튜브 계정에서 광고를 올려 돈 버는 기능을 미리 차단시켜 놓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저의 경우 조회수나 시청시간 및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광고 수익을 올릴 조건이 미달 상태라 그런 옵션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챗봇, 그 제미나이와 챗 GPT를 통해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 즉 유튜브 측에 전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이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측에 전화하다가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전화를 안 받아, 걔네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그냥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 구독자 수와 비디오 시청 시간이 늘어 제가 광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옵션이 생기기를 기다릴 수밖에 현재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보다가 광고가 뜨면 저는 그냥 스킵! 바로 그냥 재빨리 눌러서 건너뛰세요. 유튜브 광고는 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 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 십자가 봄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그때는 유튜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시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최후 심판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 일어나며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본문 말씀이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입니다. 네. 그리고 거대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았더니 그분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갔고 그들에게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거대한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니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고 그 죽은 자들이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진 것에 의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각자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의 못이라.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그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 이게 제가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한 거죠. 이 계시록 말씀이 이해되나요?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인과의 법과 은혜의 법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진리를 놓쳤다면 모든 것을 놓친 셈입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 깊숙이 느껴지세요? 그럼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생명나무로부터 먹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선악과 나무 비밀스지를 빠짐없이 들었을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쌍교회에서 전하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제목만 골라보며 그것도 모자라 진득이 듣지 않고 주마간산격으로 대충 보며 빨리 지나가는 행위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모욕 행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두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한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크게 주의하세요. 그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 7번 일어나는 부활을 다 들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이 설교를 듣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선악과 나무 비밀 시리즈와 그 설교를 먼저 듣고 오세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영과 육신이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들을 보고 곧 껍데기를 보고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피에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살아있고 마음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 있으며 성령님이 와 계신지 여부를 보시고 살아있는지를 판단해 계십니다.
여기 거대한 흰 보좌 앞의 심판, 소위 최후 심판은 다른 복음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심판입니다. 다른 복음은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과의 법에 갇혀서 인과의 사고방식인 이성과 감성으로 철학하듯 사고하고 판단하며 초월적인 것을 잡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전반부를 보면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거대한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니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투스 네크로스, 즉 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 죽은 자들이 누구죠? 죽어서 하늘뜨로 왕국이나 음부에 간 자들입니까? 인간 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갖지 않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율법을 깨뜨린 모든 자들이죠. 왜냐하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항상 살아있는 자요 절대 죽지 않는 자, 아니 죽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이라고 십자가 비밀 시리즈 중 하나인 제24강에서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십자가 복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1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으니 여기에 당신께서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이외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 내 형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마리아가 그분께 이르니 마지막 날의 부활 안에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제가 알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였으니 내 자신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마다 죽었더라도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산 자마다 또한 나를 믿고 있으면 영원에 이르도록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께 그녀가 이르니 예 주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 세상 안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 자신이 믿고 있나이다.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의 바깥편에 이르셔서 마르다와 하신 대화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마르다는 나사로를 형제 아델포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 불렀는데 이를 축자적으로 brother라고 번역한 영역본들과 달리 한글 영역본들, 심지어 한글 킹제임즈들까지 킹제임즈를 잘못 번역한 거죠. 얘네들이 한결같이 오빠, 나, 오라버니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왜 오라버니야 이게 도대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마르다와 나사로 중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24절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심지어 그냥 오역,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변개시켜버리고 양심을 갖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서 24절의 마지막 날의 부활이란 언제를 가리킬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죠. 곧 마지막 부활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제44강 마지막 나팔의 비밀편을 통해 지금 이미 하늘뜨로 왕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즉 베드로와 바울 등은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 곧 지난주에 살펴본 4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처럼.
지금 나사로도 여기에서 잠자고, 즉 쉬고 있을 텐데 왜 그만 홀로 남겨두고 다른 할드로 왕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 부활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부활에는 지금 할드로 왕국에 잠자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및 그들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잘못 되었거나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번역해 드렸나요? 사실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의 부활에서 마지막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제 113강에서 배웠습니다. 제 설교 양이 방대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저도 틈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습니다. 저도 성령 있게 계시를 통해 배운 것이라 잊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듣고 있죠. 들을 때마다 질리기는커녕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나려면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7절입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통해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하늘 안에서 우리들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썩지 않으며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되게 하시어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준비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있으나 지금 잠깐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모양의 시험 안에서 괴로워하니 불을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한 너희 믿음이 진짜임이 면밀한 검사를 통해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이미 제 113강에서 금보다 고귀한 믿음의 검증 편을 통해 살펴봤는데 기억나세요? 마지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카토스이고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그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인 엔 카이로 에스카토에서 카이로스는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헬라어로 흔히 시점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배웠죠.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기서는 역격으로 되어 있는 구문으로 어느 특정한 한 시점을 가리킨다고 배웠죠. 또한 성경에서 시간들의 마지막인 에스카투톤 크로논, 다른 말로 바꿔 말세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가리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인용해서 배웠습니다. 말세란 게 예수님 이유를 말한다고요. 결국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마지막 시간이란 우리가 제 44강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통해 살펴봤듯이 마지막 나팔이 소리내는 그 순간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인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환란이라는 말세 중 말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바로 그 한 시점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이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며 기다리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 이때 부활이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죠. 예수와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구원에 의해 삼켜져서 구원 자체가 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의 날 곧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마지막 시간인 휴거와 네 번째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아니라고요. 성경 중에 서로 모순이 절대 있을 수 없지요. 이해됩니까? 오늘 설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으세요. 2번 들으세요. 그런데 마르다가 남자 형제 나사로가 당연히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마다 죽었더라도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산 자마다 또한 나를 믿고 있으면 영원에 이르도록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기서 헬라어 정관사를 살려서 그 부활과 그 생명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이유는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이나 생명과 차별을 두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은 성경이 흔히 히브리어나 헬라어 정관사 그를 사용하여 암시하고는 한다고 배웠죠.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듯 산자마다 또한 나를 믿고 있으면 영원에 이르도록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들면 죽지 않나요? 그것은 생물학적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시지 죽는다로 표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대로 왕국에 있는 자나 음부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자나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자는 산 자로 보이고 생물학적으로 죽어 움직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로 보이는 것이죠. 인간은 껍데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으로 돌아옵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미 읽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잘 보고 계세요. 잘.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거대한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니 해서 죽은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거대한 흰 보좌 심판을 암시하는 마태복음 25장 30에서 46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때 목자가 양들과 염소들을 떼어 놓아 구분하듯 그렇게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들을 구별하여 두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 곧 산자들도 심판을 받으나 여기 계시록은 죽은 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왼쪽 염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거대한 흰 보좌 심판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말씀 등을 3차원적으로 재조합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이 최후 심판으로 알고 있는 거대한 흰 보좌 심판은 선악과를 먹었으나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못해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는 자연인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즉 모두가 최후 심판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7번에 걸쳐 일어나는 부활에 모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이요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부활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셔서 정죄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선악과를 먹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고 그 죽은 자들이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진 것에 의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회개하지 않아 율법의 행위에 속한 부류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책들이 펴져 있었으며 해서 책들을 다른 복음에서는 행위록이라고 이름지어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을 전혀 몰라서 오직 철학으로 동원해서 철학적 사고와 논리로 이 문장을 해석하려 덤벼들기 때문이지요. 이것의 헬라어는 비블리아인데 책이나 문서의 뜻을 갖는 비블리온의 복수형입니다. 이 단서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29구절에서 34회 등장하는데 세 곳만 복수이고 나머지는 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수형으로 쓰였든 복수형으로 쓰였든 대부분
성경책이나 율법책을 가리킵니다. 행위록이란 의미로는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록은 다른 복음이 지어낸 가상의 소설책이라는 소리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죠? 법률입니다. 이 세상의 법률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이나 벌금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곧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선악과를 먹었으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부류 사람들은 다 율법에 따라 저주, 곧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각자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라는 말씀이 이해되세요? 사람들은 흔히 성경책을 대충 읽고 망연히 그러겠거니 생각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그랬죠. 베레아 사람처럼.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일까? 이게 고민하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겠거니 하면서 왜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나옵니까? 죽으면 다 음부로 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들은 영혼, soul, 푸시케, 네페시 히브리어로 영혼만 음부로 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의 육신은 바닷속에 썩고 부패하여 바닷속에 융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고 란 바로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바다가 토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음부에 있는 영혼과 땅이나 바다에 있는 육신이 합쳐지는 부활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혼과 몸이 합쳐져 일어나듯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럼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란 말씀이 이해되나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맞춰질 때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땅의 네 귀퉁이들 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오도하기 위해 나올 것이니 곡과 마곡으로 그들을 전쟁을 위해 모으니 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 그리고 땅의 너비로 그들이 올라갔으며 성도들의 군영과 사랑받는 성을 둘러쌌더니 하늘로부터 밖으로 불이 내려왔고 그들을 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오도하던 마귀가 또한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도 있는 불과 유황의 못 안으로 던져졌고 낮과 밤 세대들에 이르도록 그들이 고문을 당하리라. 그 천년, 이란 소위 천년왕국을 의미하는데 이 천년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감옥에 쳐두었던 마귀를 잠깐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틈만 생기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오도 곧 그릇된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써서 참과 거짓을 착 분별해내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피에 담가진 말씀이 뿌려진 자와 그냥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는 자를 이렇게 탁 구분해내신다고요. 마귀를 이용해서,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그리고 곡과 마곡, 곧 땅의 네 보통에 있는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여 곁길로 빠지게 하지요.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이때 천년 왕국에 살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연인들이 다시 마귀와 한편이 되어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을 꾀합니다. 이들은 이제는 성경의 비밀들이 풀려서 진리에 대해 익히 듣고 보며 알았는데도 마귀의 깸에 넘어가 반역합니다. 마귀 진짜로 간악한 자죠. 지혜롭다 했죠. 지혜롭다고. 프로니머스 헬라어로 슬기롭다고. 슬기로워.
마찬가지로 어떻게 슬기로 와서 이놈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빠뜨리는지 잘 안단 말입니다. 인간 자연인들은 그걸 속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보고 있는 제가 보기에 다른 복음은 마귀의 깊은 것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마귀의 깊은 것들로 마귀의 복음이고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며 하나님께 반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이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임을 아시나요? 다시 마귀의 소가 반역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들로부터 밖으로 불이 내려왔고 그들을 삼켰더라 입니다.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물론 위로부터 나지 않아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 즉 성경적 표현을 빌려 죽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 사망 안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여드리며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읽지는 않을게요. 잘 보고 계세요. 잘. 여기서 13절의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굵은 글씨체에 주의하세요. 집중하세요.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해서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이제 가죠. 음부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망이 그 안에 죽은 자들을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이 사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연인들이 죽으면 음부라는 곳 말고 사망이라는 다른 장소로 가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망, 그 사나토스는 바로 굳이 둘째 사망인 불의 못과 구분하기 위해 제가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모두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 안으로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첫째 사망 안에 태어나서 첫째 사망 안에 살다 죽는 것이죠. 이것을 사망의 권세 아래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뜨로 왕국에 들어가거나 부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이 죽은 영과 영혼과 욕신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남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위로부터 남이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노센이란 말이 위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아노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영이란 그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위로부터 남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안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사망 안에 거주하나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사망 안에 거주하다가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사망의 연장선인 음부로 떨어지고 심판의 부활을 위해 영혼과 육신이 부활하여 흰보자 앞에서 심판받고 불의 곧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안에 거주하다가 음부로 던져지지 않은 자연이 있나요? 왜 요한계시록은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더니 라고 증언할까요? 곧 음부로 들어가지 않고 사망 안에만 거주하던 자들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방금 배운 것을 새겨들었다면 그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던 동서남북의 네 귀퉁이 안에
살던 백성들, 곧 곡과 마곡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꾀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삼킴을 받아 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사망 안에 거주하다가 음부로 던져지지 않고 그냥 사망 안에 머물며 거주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 후 곧바로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 안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반역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삼켜져서 사망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거대한 흰 보좌 심판, 곧 최후 심판을 위해 사망이 토해내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의 못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연인들은 지금 사망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 막연한 개념이나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나 관념이 불의 못 안으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개념이나 관념 등 추상적인 것을 불에 태울 수 있나요? 오직 실체만 불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망은 실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부는 당연한 실체고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이나 관념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세상 무섭게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위 최후 심판은 사실 오직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산자인 그리스도인들 중 단 한 명도 거대한 흰 보좌 앞에 심판받고 유죄 판결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그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만일 어떤 자가 그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까? 생명책, 더 정확히 그 생명의 책은 헬라어로 토 비블리온 테스 조에스인데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로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생명의 책은 예수님의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 책을 그 살육당하신 그 양의 그 생명의 그 책, 제가 직역하면 이라 부릅니다. 갈라키 그 양의 생명의 책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 곧 예수님께 속한 자, 결국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기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소지품 목록이죠. 예수님의 것인 그리스도인은 왜 죄를 지었어도, 즉 율법의 계명을 깼어도 책들, 곧 율법에 따라 심판받고 정죄, 곧 유죄 판결을 받지 않나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비밀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정죄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그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불의 못 안으로 던져졌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법이 보이세요? 그 생명의 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바로 그 죽은 자들이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진 것에 의해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에 의지했던 모든 자들은 다 성경 말씀, 곧 율법에 비추어 그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의롭다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곧 사망 안에 거주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첫째 사망의 연장선인 둘째 사망으로 던져져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진리는 그 생명의 그 책, 곧 그 생명의 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행위와 무관하게 유죄 판결을 면하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흰보자 심판에 대해 묘사하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비밀을 통해 그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것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고 제가 언제 했지만 주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즉 그들은 단지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 하나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과의 법에 갇힌 다른 복음의 예언자들이 은혜의 법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한계시록 흰보자 심판의 증언들로부터 절대 유추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 안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그 생명책에 올라갔다는 사실로 인해 유죄 판결을 면하고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천성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줬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대한 흰 보좌 앞에서 무죄 판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장차 첫 창조에 속한 세상이 끝날 때 올 거대한 흰보자 심판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만 듣고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거대한 흰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들만 심판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살았던 그들은 오직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사망 안에 살다가 사망의 연장선상인 불의 못, 그 둘째 사망으로 던져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봐드리고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뿌려지는 피해당하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게 십자가 복음만 반복해서 듣도록 인도하옵시며 이 십자가 복음이 또한 그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 안에 뿌려질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로고스로 뿌려진 그 말씀이 크레마로 살아면서 그들을 위로부터 나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여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마치도록 하지요.